오늘 마태복음 3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3장의 두 가지 내용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모습, 또 그 세례를 베푸시는 그 곳에 예수님이 가셔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앞에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3장 1절에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2절에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요한이 선포하니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메시지,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3장 2절의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4장 17절에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셨던 첫 번째 말씀도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요한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 이어지는 선포인데요. 특별히 회개하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이 두 가지.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조건은 바로 회개하는 것, 삶을 돌이키는 것,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뒤에 번역이 좀 아쉬운데,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더 정확한 번역은 이미 왔다, 이미 도래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드디어 그 메시아, 오래전에 수많은 메시아들,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포하고 예언되었던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고 시작됐다라고 세례 요한은 그것을 준비하고 있고, 예수님은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전에 먼저 잠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보면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굴까요? 바로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말라기서, 구약의 제일 마지막이죠. 우리 책으로 보면 바로 요 몇 장 앞에가 말라기 4장인데요.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면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에 예언하면서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라고 예언했는데, 그 엘리야라고 되어 있는 선지자가 바로 이곳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고 또 동시에 신약의 문을 여는,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있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3절에도요, 이사야의 말씀이 성취된, 지난주에도 나눈 것처럼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세례 요한, 특별히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인데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 곧게 하여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의 성취를 바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셨다는 것도 오늘 이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역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온 마지막 선지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그 마지막 선지자가 드디어 그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 너희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인생을 돌이켜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요, 그냥 마음이 찔리는 게 아니고 어떤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돌아서는 것, 뉴턴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자신의 새로운, 그러니까 과거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롭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우리 안에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이런 진정한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 저 사람 회개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그냥 지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고 그 빛이 나에게 비춰져서 우리 삶에 진정한 회개가 날마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삶의 이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라는 것, 이미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시작됐다고 여기서도 선포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진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라고
똑같이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시작을 하셨고요. 또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우리는 그 이미와 아직 중간에 살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특별히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도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에 마지막 40일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새 번역이지만 우리 원래 개역개정에서는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이 마태복음에는 번역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많이 헷갈립니다. 그럼 천국은 뭐고 하나님 나라는 뭐고? 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 보면 같은 단어고요. 번역을 서로 다르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한자고 하나님 나라는 한글이에요. 그 차이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됐다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사실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고, 우리 특별히 한국의 많은 교회에서 한편으로 너무 귀한 얘기지만 한편으로는 참 아쉬운 부분이 바로 이건데요. 하나님 나라가 나중에 죽어서 가는 천당, 어떤 공간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건 사실은 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시고 중심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진리 위에 살 때 내가 이미 여기서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이,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며 살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에게 왔다 라고 하시는 그런 뜻입니다. 교회라는 곳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 참 안타깝게도 어떤 경우에는 교회인데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경우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를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중국 지금 자매님 중에 한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작년 한 해 이 자매님이 너무 많은 변화가 있고 본인이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변화되고 이제는 너무나 한 10여 년 미워하던 남편을 사랑하게 되고 또 많은 내적인 변화가 있으니까 이분의 지금 엄마, 고모, 친구들 다 지금 중국어 예배에 이렇게 함께 참여하게 되는 그 불씨가 된 자매님이 있는데 이분이 작년 초에 어느 날 이제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는데 너무 외롭고 고단하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교회도 다니고 있고 물론. 어느 날 이제 집에 자기 혼자밖에 남지 않았는데 너무 인생이 외롭고 괴롭고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해서 집에 있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답니다. 주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내 인생이 너무 외롭고 고단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는 순간 그날부터 자신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이번 주에 제가 나누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 그냥 말씀을 듣는 것,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또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정말 깊이 경험하는 또 우리 개개인과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 보면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꼈는데요. 이렇게 광야에서 고행하는 것 같은 모습들을 상상이 되기도 합니다. 참 재밌게도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이 털이 많고 가죽 옷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3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엘리야 선지자가 바로 요한이죠. 그래서 요한은 엘리야를 생각이 나게 하는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마지막 엘리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그들의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죠. 요한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어떤 일, 하나님의 일은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또 사실은 동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한 400년 동안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고 그래서 그들의 영적인 갈급함들이 참 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400년 만에 보내신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그곳에 보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를 자백하고 세례를 받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우리 7절, 8절, 호민 집사님 좀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7절, 8절.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목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아멘. 네. 세례 요한이 특별히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독서를 베푸는 이렇게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장로들의 유전을 지켰던 나름대로 세속적인 그 사람들 물든 사람들로부터 멀리하는 그런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건하긴 했는데 그 문자 자체에 치우쳤고 또 형식이랑 외형에 치우쳤습니다. 또 반대로 사두개파 사람들은 사실 바리새파 사람들이랑 그 당시에 사이가 안 좋았어요. 서로 생각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 다윗 시대에 사독이라는 제사장의 후예들 일컬어서 그래서 사독과 그의 후손들을 일컬어서 사두개인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귀족이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부와 또 기득권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래서 육체의 부활, 뭐 이런 영적인 세계, 사후 세계 이런 거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이 다다라고 얘기한 이 두 다른 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요한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을 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요한에게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맞는 얘기였으니까요. 정말 사실은 지금 우리가 개 이렇게 욕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심한 욕인데요. 네, 그들에게 그들의 외적인 모습들 또 그들이 스스로를 속이는 모습들을 아주 통렬하게 요한이 비판하면서 너희는 잘하는 것 같지만 너의 겉은 깨끗해 보이고 선해 보이지만 또 종교적이지만 사실은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도 계속 우리 자신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경이 우리를 읽을 수 있도록 계속 성경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놓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독사의 자식과 같은 부분이 없는가? 네. 어떤 겉에 종교적인 가면을 쓰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네. 또 날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 또 그런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 나쁜 바리새파 사람, 저 나쁜 사두개인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계속 돌아보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8절에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요한이 얘기하죠.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네. 참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열매를 맺는 것. 삶을 돌이키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이것이 요한이 얘기했던 회개, 또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회개입니다. 메타노니아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하죠. 이들은 그냥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 어떤 교만한 생각 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구원, 너무 구원을 쉽게 또 값싼 것으로 얘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피로 너무 고귀한 피로 값주고 산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또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늘 주님 앞에 감사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한 그런 우리의 마음 또 이런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또 10절에 특별히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질 것이다. 마치 나무를 이제 찍으려고 도끼를 들고 있는 이런 모습. 심판이 이미 목전에 와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구원이고 축복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구원의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심판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뭐 모르겠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이 뭐 어떤 의미로 따라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들에게 요한은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물론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우리 삶에 필요한 일이죠. 11절에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시다. 라고 요한은 자기에 대한 명확한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 본인은 어떤 보통 슈퍼스타 목사가 아니고 어떤 사역자가 아니고 나는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라는 자기의 명확한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에서도 그는 행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라고 하면서 요한은 계속해서 참 사역자의 좋은 모델이 되는데요. 계속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요한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그의 신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는 분이고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나는 그냥 물로만 세례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성령과 불로. 여기서 얘기한 이 성령을 또 푸뉴마, 바람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셨을 때 바람이 불었고 불이 내렸던 것처럼 바람과 불로, 또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성령 세례를 주실 우리 인생을 정말 완전히 변화시키시고 또 소멸해버리시고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요한은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세례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세례받는 것뿐만 아니라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또 더 중요하고 궁극적인 인간의 변화를 가지고 오는 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성령의 은혜와 터치를 경험하지 않으면 사람은 바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반대로 성령님을 만나면 사람은 변화가 됩니다. 아까 간증 나눴던 그 자매님이 요즘에 너무 남편이 밉고 싫었는데 지금은 남편에게 밥 차려준 게 너무 감사하고 그 영혼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변했다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를 터치하시면 우리 삶에 생각이 변하고 관점이 변하고 삶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또 우리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모두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높이고 또 자랑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2절에 또 심판에 대한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축적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다시 한번 예수님, 여기서 특별히 이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다. 심판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렇게 키를 흔들어서 쭉정이들은 날아가고 알곡이 남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심판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쭉정이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질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심판의 주인이심을 강조하면서 요한이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라. 이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라 라고 요한은 계속해서 이렇게 전도하고 외쳤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구원자이시고 또 동시에 심판주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주님을 더 사랑하고 또 주님을 더 두려워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뒷부분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보영사님 읽어주시겠어요? 우리 13절부터 17절까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으로 요한을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이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였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의도적으로 오셨습니다. 네. 14절에 요한이 내가 아는 선생님은 당신이 메시아인데 왜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내게 세례를 받았습니까? 라고 말리죠. 요한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네, 자신이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자신의 위치가 어떠한지 명확하게 알고 또 자기의 사명에 정말 헌신적으로 섬겼던 사람이고 참 겸손했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동의를 하니까 요한도 허락을 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장면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순종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권위에 순종하고 또 그 당시에 이 세례를 받는 그 교회의 전승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동시에 이제 메시아의 사역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두 가지를 하셨는데 하나는 세례를 받으셨고 또 하나는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공생애를 준비하는 시작의 과정에 있었고요. 또 동시에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은 옛날에는 이렇게 세례받기 전에 죄를 고백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죄를 고백하실 필요가 없었죠. 죄가 없으셨으니까요.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과 같아져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기서 이 죄로 타락한 인간과 자기 자신을 일치시키는 마음으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세례를 겸손히 받으셨습니다. 또 동시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또 다른 면에서는 예수님이 인간의 좋은 모범이 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또 믿는 자에게 모범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의미로 세례를 받으셨고 또 요한의 사역을 존중하시기도 했고요. 특별히 이렇게 하여 15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히 신약성에서 의라는 개념은 참 중요한데 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이나 상태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올바른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진 존재가 됐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을 때 우리가 의로운 의인이 되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는 내가 어떤 선행을 많이 했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인 경우 그것을 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한이 그것을 수긍하고 세례를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이건 모든 사람이 봤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 하늘이 열리고 성령 세례를 여기서 예수님이 함께 또 받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그를 좋아한다. 옛날 번역에는 내가 그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분이셨습니다. 사실은 요 17절에 보면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이기도 했고 예수님은 늘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사랑하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늘 교제하고 교통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면서 이 땅에서 사셨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서 이제 태어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이 여기서 뭔가 이 땅에서 이미 잘한 일이 사실 있던 건 아니었죠. 무슨 칭찬받을 만한 일이 있었던 것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내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체,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저는 이것이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잘했건 못했건 상관없이, 내가 어떤 대단한 업적을 쌓았건 쌓지 않았건 상관없이 우리의 정체성 또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아들, 딸이고 하나님이 우리 자체를,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올바른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이 나 자체를 사랑하시고 또 나 자체를 기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이 존재 자체에 대한 어떤 행위가 아니라 존재 자체에 대한 사랑, 그 정체성 위에 우리의 또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세워져 있는 것, 참 중요한, 흔들리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나와 또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3장에서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도 요한처럼 주님 앞에 충성하는, 또 진리 앞에 담대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요한의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여기에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사두개파 사람들을 보면서 내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고, 또 내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내가 심판대 앞에 언젠가 설 것인데 그때 정말 부끄럽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또 하면서 우리 자신이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고 또 우리 안에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요한처럼 우리도 겸손한 그런 사람, 또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자랑하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높임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님처럼 우리가 또 다른 것들, 우리가 해야 될 것에 순종하고 또 존중하는 또 모습들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셨던 그 영원한 정체성,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하신 그 주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또 감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